생명나무 방송국에 또 한 번의 교통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2번째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갖고 교통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떤지 몰라도 나는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원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 세대를 마치고 마지막 일꾼이 되어 성령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의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우상이 장악하는 그러한 세대에서 모두가 종교적인 방식으로 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 2절을 볼 적에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분명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세대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여기서 확증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다른 이가 있질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있질 않았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가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여기 혈혈 단신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아브라함은 그러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고 창석케 하였느니라. 여기 단순한 이 두 구절을 볼 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원칙 가운데 있죠? 우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신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본인의 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함을 이루게 해줄 수 있도록
아니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다른 개인적인 필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어떠한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고 그것이 장래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적에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적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분을 능력 있는 자를 만날 적에 당신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과 축복과 병고침과 이런 걸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는 공과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분이 오로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헌신을 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우리 또한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목요일날 라이브와 사버드 라이브에서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적에 애굽을 거쳐서 거기서 무엇인가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했습니다. 그가 부하게 된 것은 그의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기에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땅의 부에 있질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과 가축과 이런 데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에게 유용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롯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롯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축을 갖기 원했고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딴 길을 간 것입니다. 이러한 야망, 롯이 이러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골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우로 간다면 나는 좌로 갈 것이고 네가 먼저 골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그 조카 롯은 하란에서 나올 적에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먼저 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왔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평지를 택했고 그쪽으로 떠났습니다.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려운 길이 있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좋은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물질에 있질 않았고 이 세상 땅에 속한 것에 있질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롯은 포로로 잡혀갔고 내 왕과 다소랑을 거스러 싸울 적에 엘롱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라암에 그래서 패배를 당하였고 그 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롯과 그 모든 재물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했을 적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에넬과 에스골 마므리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주어져 더 부욕해 될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는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에서 엘사다이 하면서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야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을 주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가 떠날 적에 그러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약속된 그 작은 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하늘에 속한 고향, 하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을 모셔오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 물질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점차적으로 그분은 우리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목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느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그룹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율법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어 있고 자유함 가운데에서 영 가운데에서 영 안에서 자유로움을 갖고 주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그 법칙이 있고 종교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법칙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바람과도 같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영으로 난 모든 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저항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라면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실제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가운데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가 아니라, 전통 가운데가 아니라, 어떠한 그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봉사는 우리는 영 가운데 할 필요가 있고, 진정함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도 실제와 진실을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섬기는 것도 내 봉사는 진실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오며 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법칙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이러한 것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 가운데에서 항상 신선하게 주님을 섬기고 영의 자유함을 갖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그룹에 4,000개 아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형제들이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4,000개 아이들에게 있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배하며 말씀을 특별히 대합니다. 그 나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어야 되는 나이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그 4,000개 아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어린아이까지도 부모가 라이브를 듣고 부모가 구호를 선포하고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볼 적에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4,000개 아이들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쉽게 단순함을 갖고 그러기에 성령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마치 4,000개 아이들 모두가 와서 보라는 실행을 행할 적에 어떠한 캐톨릭 미사 안에도 들어가서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캐톨릭 미사 안에서. 얼마 전에 또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죠? 성 주엉 다 보아 비스타, 우리 4,000개 아이들이 그러한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LGBT 이상한 별로 안 좋은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 4,000개의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마이크 있는 데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거기 그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안 좋은 일에서 생명이 충만한 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또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메리카나에서 금요일입니까? 어저께였습니까? 토요일 어저께였습니다. 그들이 거기 광장에 나가서 두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좋은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형태가 없는 우리 4,000개의 아이들이 거기 가서 구호를 선포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죠? 단순함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그럴 적에 성령의 자유함을 갖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단순함을 갖고 겸손하게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면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캡틴과 나이 먹은 형제들이 이것을 돕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갖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자염을 갖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타카케 세토바가 이제 거기서 교회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빈지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성빈 시절을 참으로 걱정했는데 이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많은 지역들이 그러합니다. 수마레 그렇고 오르톨란지아, 아메리카나, 또 어디가 있죠? 리메이라, 피라시카바. 허벨 때 이렇게 말하는 게 두렵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기 그 산토스 지역, 성베르나도, 산토 안드레, 과를료스. 과를료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 집회에서 우리가 1000명이 그곳에서 모일 것입니다. 소로카바, 이타과케세토바.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포소디 카오다. 앵리키 형제가 왔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기묘하게 좋습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행하고 있죠? 성령인 것입니다. 발리도 파라이바, 성조제소스 campo 자카레이, campo 조르동, 타우바테. 생명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떼세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트로파, 캡턴, 나이 먹은 형제들 함께 역사함으로써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게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온 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소수 형제들이 거기 있고 해가 지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부터 나와서 이제 성령은 움직이기 원합니다. 이러한 도시들을 일으키기 원하고 우리는 군대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모셔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죠. 갈라디아서 5장 첫 번째 4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에 배경은 이 책의 배경은 갈라디아인들이 은혜를 먼저 얻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일으켜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역사한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과 리스트라, 데르비, 이코니움,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들은 복음의 진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를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병을 갖고 갔지만은 눈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삐어서라도 바울의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교회와 사도와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와서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모세 습관과도 같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종교를 행하게 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이것이 배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행한 모든 것이 너에게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뱀이 와서 하와를 속이고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와가 받아들였고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고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로마서 5장에 쓰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이어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를 결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며 모든 사람의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주관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스토리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 뭐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악한 것, 이렇게 사람은 이러한 나무를 쫓아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준비했는데 사람은 선과 악을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기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15절부터 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를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하나님의 적이 하와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속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가하는 능력은 주었지만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악만을 행합니다.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성각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약간 죄를 가끔 질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뱀들이 물고 독이 들어갔을 적에 아담을 통해서 사단의 그러한 독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죄의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죄를 짓기 원치 않지만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죠? 죄의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단에게 속임수를 받은 자 그러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비참한 나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 안에 죄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거합니다.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종교적인 법칙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몇 구절을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잘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그분을 믿었을 적에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믿었을 적에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은 내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 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할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이렇게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를 세례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세례를 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놓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실제를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으로서 성령으로 이미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적에 죽음 가운데 부활했을 적에 아버지 영광으로 들어갈 적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가 된다면 5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삶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이 구원이 없이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멸망한 불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것을 저버린다면 다시금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헛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육신을 믿고 육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장은 그것을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한면으로 우리가 죄로 자유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죽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욕심 갖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또한 율법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갈라디아인들을 다시금 율법의 실행 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것은 이러한 영적 사실이 있은 다음에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러한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은 것은 우리가 영 가운데 있을 때만 실제가 됩니다.
영 안에서 이러한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면 옛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육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실행은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실제를 갖고 부활 가운데서 영의 새로움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영안의 살 적에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나는 불행히도 다시금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 생각의 열쇠가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영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고 또한 육신에 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5절서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으로 향하는 자, 생각이 육신으로 향하는 자, 우리의 생각이 또한 열쇠, 두 가지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돌리고 한 면으로 돌리고 아니면 다른 면 반대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로 이런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으로 향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육신에 둔 생각은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생각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을 우리가 살기 원하는가? 그래서 말씀 안에 잠김은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잠김은 우리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말씀을 적고 말씀에 새기고 말씀 안에 잠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게끔 하는 것을 돕습니다. 여기 6절 육신에 둔 생각, 육신으로 향하는 생각은 생각을 육신 안에 둘 적에는 사망이요, 생각을 영 안에 둔다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죠?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한면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실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내 생각을 영 안에 둘 적에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을 적에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서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이 삶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그분은 드림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영 안에 행하게 됩니다. 그러게 율법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 종교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영역은 사람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 내가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당신이 율법의 신령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육의 영역이요. 종교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은 의문에 묵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살고 전통 가운데 살고 새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로 가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한 사람 말하라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것이 없다. 부에도 그렇고 가난한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건 분명히 없습니다. 어떤 오락도 없고 제 쾌락 이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것들 부유함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전도도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당신이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산다면 세대가 가고 또 가고 태양이 일어나고 또 해가 지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고 바람이 동에서 불고 서로 가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모두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의 그러한 썩은 것들입니다. 낡은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종교 안에 사는 삶도 이 안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이러한 낡은 문자 가운데 있다면 종교 가운데에서 변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가운데 산다면 항상 새로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즘에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왜 교회가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가운데 섬김, 거기에 영의 생명함이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자유함에 머물고 다시금 율법의 멍에 안에 머물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금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유익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할례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좋은 일을 행하고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는, 율법은 싸우면서 다투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는 율법 및 아래 사합니다.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종교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나는 이렇게 내 그 종교성에 의해서 속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나니. 이 구절에서 뭘 얻을 수가 있죠? 14절에서 뭘 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것은 각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그 나이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주 율법 가운데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역, 율법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러한 육의 영역 가운데서는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은가? 누가 잘하는가?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는가?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가? 청년들을 누가 잘 돌보는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누가 더 잘하는가? 여기에 경쟁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러한 데서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영역 가운데 있고 생명의 영역 가운데 있고,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에 의해 행할 적에 성령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석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많은 일보다 더 나는 잘 경영할 거 있고 사역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잘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영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할례를 다시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 전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한 그 저주 밑에 있습니다. 모두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주 예수요. 불행히도 사도행전 15장 1장에서 불행히도 유대 믿는 이들이, 내가 이것을 교통했지만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라 하니라. 주 예수여,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확증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그러나 율법으로 돌이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다시금 끊겨서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의롭게 됨이 중요하죠? 지난주에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사람을 의롭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까? 왜? 의롭다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생명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의한 우리의 그 빚진 것을 갚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더 의로운 사람 아니자 더 덜 의로운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간에 심은 생명나무, 그리고 사람이 생명나무를 취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을 적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으로 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것을 행하기에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동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그 말씀이 올 적에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시간을 끈다면 적이 이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당신 생각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말이 안에 의문을 줄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와도 같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우리는 사신기하처럼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로 믿고 하나님의 적에게 기회를 주지 맙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빚을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들어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죽음이 이 사람을 주관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빚을 갚아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실행함으로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빚을 우리를 위해서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빚을 갚았을 적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빚을 갚았을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에덴 동산에 두었고, 그리고 또 칼은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칼을 감싸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 입은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미 모두가 값을 치렀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세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형제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주관적인 의를 또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가질 때까지. 18절 생각한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 안에 분배하기 원합니다. 주관적으로 분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의 기초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의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 이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준비한 그 기초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 어떻게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 인격이, 내 존재가 아직도 불의로 가득 차다면, 옛사람의 성분이 가득 차고 옛 창조 안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거룩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때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자 이상에서 평범한 자 되었는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치적인 거룩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집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포지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거룩함이 있고 또한 그 주관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이 일을 위해서 벌써 로마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교회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는 우리를 그 내용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합니다. 씻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초연적인 불순물들을 없애고 우리 옛사람의 어떠함을 없애고 신성한 생명을 공급합니다. 신성한 실제를 공급합니다. 내 안에.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이러한 주관적인 거룩함을 말씀을 통해 행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 안에 잠김이 중요하고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결과가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주름도 없고 티가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왜 거룩함에 대한 것을 설명했죠? 주관적인 거룩함. 의롭게 되는 것 또한 이러한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롭게 됨도 객관적인 의롭게 됨이 있고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시키는 그러한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그의 의를 내 안에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의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이 가면 갈수록 주관적인 의로움이 내 행함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어떠한 종교적으로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주 예수여. 시편 45편으로 갑시다.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것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여기 왕의 딸이 누구죠? 왕이 선택한 그러한 여자들입니다. 왕이 누구를 선택해서 궁전 안에 있고 나중에 왕이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길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왕의 딸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옷은 금으로 됐는데, 금으로 수놓았는데 이것이 의의 옷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혔습니다. 그리스도로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로 입혔습니다. 객관적인 의로 입혔습니다. 우리가 이 궁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이상 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제 궁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택함을 받은 이 딸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것은 아주 치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 주관적으로 의롭게 되고 주관적으로 거룩하게 됨. 그 다음 구절 이것을 말합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왕에게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옷이 준비될 때 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첫 번째 옷은 객관적인 의입니다. 두 번째 옷은 주관적인 의의 옷입니다.
왕과 완전히 혼인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그래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뭘 말하죠? 당신이 수노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로움의 수, 어떤 쪽에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수를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늘이 찔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돕습니다. 이러한 수를 놓는 것은 의의 주관적인 수를 놓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것을 의심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로마서 19장을 열어봅시다. 그 신부의 옷을 말할 적에 자매들은 더 예민하게, 형제들보다 예민하게 이것을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옷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더 예민합니다. 누가 왕의 그 혼인잔치에 누가 있게 되죠?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떻게 예비케 되었죠? 두 번째 옷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옷은 우리로 하여금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옷은 신부가 혼인하게끔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행하는, 왜냐하면 당신이 역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첨가된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옷이 준비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대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이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적에 온 우주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썩어짐 밑에 있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무기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내가 어떤 약을 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벌레들이 나를 못 살게 거는가?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굴복된 데서 그들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나를 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는 것은 네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타락했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하락 가운데 함께 포함되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되죠? 당신과 내가 자유롭게 될 적에 그들이 함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적에. 어떻게 이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가질 적에 겉모습만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의 실제를 가질 적에, 주관적인 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의아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이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 몸을 취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이 몸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몸을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내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적에 우리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구속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변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입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도 무할래도 가치가 없고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어떠한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죠? 왜 십계명을 주었죠? 십계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을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을 행할 적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은 요약할 적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읽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0장 4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적에 그것은 모압 선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로 떨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됩니다. 율법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본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8절 7절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 그것은 말씀 안에 잠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대륙으로 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적에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본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들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새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항상 그분의 일을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을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명령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창세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시대 때는 성령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이 나올 적에 사람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을 적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로 다시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체험을 줍시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체험을 주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참되게 받고 영 가운데 받고 진정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돌아와서 너희가 다람쥐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케 하지 않더냐.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은 진리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적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이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며 어떻게 멈추게 하죠? 다른 말씀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복음을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인들을 혼동케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박질 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떠한 속임수 그들을 그런 속임수로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너희가 다시금 율법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느냐?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음식을 만드는 자매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누룩을 압니다. 누룩이 하는 역사는 그 밀가루를 붓게끔 합니다. 이러한 누룩이 무엇이죠? 누룩은 어떠한 곰팡이로서, 작은 곰팡이로서 이러한 곰팡이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을 그 밀가루 반죽에다 집어넣으면 이러한 곰팡이가 설탕과 아미도를 섭취함으로써 그것을 먹기 시작할 적에 공간이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가루가 부드럽게 됩니다. 불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빵이 처음에 그렇게 누룩이 없을 적에는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드러워지고 먹기가 쉬워집니다. 형제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빵, 거기에 누룩을 치면은 먹기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러한 누룩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누룩이 먹는 것을 쉽게 돕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종교와 앞으로 맞부닥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로서, 유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로서 믿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핍박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쉬운 것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을 믿지만은 또한 우리가 율법을 실행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시작된 것은, 유대인에게 시작된 것은 이러한 누룩인 것입니다.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 없이, 압력 없이, 핍박 없이 사는 그런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 이것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 삶을 쉽게끔 살게 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분명하지 않을 적에 쉽게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러한 인간적인 깊지 못한 그러한 지혜, 그것은 마치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 곰팡이와 같습니다. 다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른 가르침, 그것은 진리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속임을 위함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숨긴 부드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그걸 받기 쉽게 할 줄은 모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먹기 위해서 쉽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자들은 좀 더 쉽게 먹는 것, 젖이나 우유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는 하나님 말씀이 단단합니다. 견고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거기에 누룩이 있질 않습니다. 먹는데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탱합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은 견고한 음식으로서 그 반대 건강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며 기적이 역사하며 아니면은 그냥 듣기만 좋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자가 대표 있다. 14절. 또 너로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누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적이 되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에게 적이 되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기 쉬운 빵을 만든 것이 아니다. 누룩이 섞인 빵을 준 것이 아니라 견고한 빵. 바로 그러한 말씀, 견고한 말씀. 이제 우리가 10절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바울은 주님을 믿었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 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유독해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빛나게 하게 하며 복음의 진리로부터 빛나게 하게 하며 육을 쫓아 행하게 하는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11절. 이 1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로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모든 종류의 핍박,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할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고난은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빗나갔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떨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핍박, 유대교, 그는 할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은 율법만 지키고 유대 믿는 이들은 그 율법 또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세 번째 여행 때 그 많은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이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율법에서 벗어났고 유대인의 그 습관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핍박했습니다. 오로지 바울만이 그가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나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다시 교통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베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은 어떤 이들이 이러한 실행을 한 것처럼 할례, 그들이 너무나도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러한 간신이 되게끔 한 것입니다. 간신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뭐라 그러죠? 그렇게 포르투갈식으로 뭐라 그래? 가스트라는 거, 가스트라. 나는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말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규례,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율법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금 종교적인 법칙 안에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하지 말라. 과거에 교회 성령이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규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결정했습니다. 야고보가 결정했을 적에 이제 그 이방인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멍에를 매지 말자. 그러나 하면서 어떠한 규례를 집어넣습니다. 그가 어떠한 규례를 집어넣었죠? 사도행전 15장 뭘 말하죠? 19절에서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먹미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21장에 와서도 그는 그것을 다시금 말합니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뭘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되는 이런 밑에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걸 해서는 되고 저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의 숭배와 겸손케 몸을 기록해 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것에 내가 갈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끕니다. 그노시즘 생각을 높이고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배함, 그 거짓된 겸손, 아세티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것, 교회 역사를 볼 적에 3세기 때 벌써 사람은 이런 곳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육을 금함으로 육을 괴롭힘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에미똥 세상으로부터 굴러 들어가고 떨어져 사는 것, 모나치시즘, 그러한 수도인들이 되고 중들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있는 자들은 아주 자신을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함으로써 육을 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지 않는다면은 금욕주의, 많은 이들이 또 밤을 새며 기도할 적에 자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내 육을 고난받게 하며 그걸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육체 안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는 영을 쫓을 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둘 뿐입니다. 육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은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하나님은 많은 아브라함들을 갖기 원합니다. 항상 영을 쫓는 자, 그가 하는 데마다 쫓아가며 그럴 적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 때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